죄송합니다. 우리 347장 하겠습니다. 347장 346장 하기로 했었는데 347장 하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맘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348장입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약한 적병과 심판날과 절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오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오함치는 무리들은 융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 더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오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우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지막으로 349장 한 장 더 찬양할게요.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군사라. 주 이름 증언하기를 왜 주저하리요. 다른 군사 피 흘리며 나가서 싸울 때 나 혼자 편히 앉아서 바라만 보리요.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됨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긴 싸움은 시작되어 용사를 부른다. 일어나 전쟁 마당에 다워서 나아가자. 거룩하신 주님 위에 싸우러 나가자. 주님의 권능 힘입어 이길 때까지.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됨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이 승리의 영광 위에 싸워야 하리라. 주 말씀 나의 힘 되니 없낼 것 없도다. 모든 싸움 이긴 후에 그날이 이르면 승전가 높이 부르며 금영광 누리리. 다름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아닌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입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좀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의 상황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고 또 백신이 또 계속 보급이 되고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모든 일상생활들이 다 정상으로 완벽하게 돌아오기를 또한 계속 바라고 기도합니다. 또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말씀 앞에 모였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가 말씀 나누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릴 때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디모데후서 1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자,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디모데 후서는 AD 67년, 그러니까 네로 황제의 시기에 기록이 된 편지입니다. 자, 디모데 전서는 바울이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을 때에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보냈던 것인 반면에 이번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기록된 것입니다. 이 편지는 정말로 바울의 이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기록한 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읽은 부분은 바울의 인사 부분입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보통 바울 서신 계속해서 보아왔죠. 그 바울 서신에서 접할 수 있는 그런 보통의 인사의 내용입니다. 바울이 자기소개를 하고 있고요. 편지의 수신자인 디모데에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 계속 반복해 왔으니까 이것은 반복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네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자, 우리 바울 서신을 계속 봐오면서요, 바울 서신의 공통점들을 나누었는데요. 보통 바울 서신에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첫 부분에 인사가 나왔죠. 그럼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네, 그렇습니다. 감사해요. 네, 그 다음에는요? 간구. 자, 이 간구에 보통 그 전체의 주제가 다 녹아 있다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간구의 내용에 대해서 따라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본론이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 정도까지만 해도요, 저 솔직히 신대원 다니기 전까지 이거 몰랐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만 알아도 벌써 여러분들은
보통 다른 교회 전도사 수준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예, 알겠죠? 바울 서신이 이런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바울 디모데 전서도 그렇고요, 디모데 후서도 그렇고 있어요. 그런 순서가 조금 모호합니다. 자, 여기에서 바울이 지금 감사하면서 간구하고 있어요. 간구하는 가운데 또 감사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특히 3절부터 5절까지 이 내용을 보니까 바울은 무엇을 간구하고 있습니까? 아주 바로 빨리 디모데에게 가기를 지금 간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니 디모데에게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형편인데도 말이죠. 자, 그런데 그가 왜 디모데에게 가기를 원했습니까? 본문을 보면 지금 바울은 디모데를 생각할 때에 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의 동질감과 유대감을 가지고 이 디모데를 바라보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3절 후반을 보면은 바울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청결한 양심으로. 어떤 하나님께요? 어떤 하나님께? 조상적부터 섬겨온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하는데요. 5절에서 지금 디모데를 보니까 디모데도 이와 비슷한 상태예요. 어떻게 하냐? 디모데도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거짓 없는 믿음. 자, 그러니까 바울처럼 청결한 마음이랑 똑같은 거죠, 이게. 자, 그다음에 이 바울이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디모데도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어요? 조상적부터 섬기고 있는 거예요. 외조모와 어머니, 그리고 지금 자기도 지금 조상적부터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동질감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섬기는 하나님, 그리고 네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 안에서 같은 믿음을 가진 한 형제야 라는 이런 동질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4절을 보니까 그런 유대감과 일체감을 느끼는 대상인 디모데가 지금 뭘 하고 있어요?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이걸 생각하는 겁니다. 그의 눈물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이 목회의 어려움 때문이었을까요? 그러나 아무래도 그의 눈물은 아마 바울이 갇혀 있어서 고생하는 것을 디모데가 생각할 때에 나오는 눈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어쨌거나 바울은 바로 그러한 이유로 어서 디모데를 찾아가 보게 되면 너무 자기가 기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형제들을 바라볼 때요, 바울이 디모데를 바라보는 그런 시각으로 우리의 형제들을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다 같이 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한 하나님을 섬기는 한 믿음을 가진 한 형제 자매들인데 정말 그러한 일체감이 있느냐고요. 마치 그냥 딴집 사람 같이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고, 또 다른 교회 사람들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교회 식구들이지만 또 그래도 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그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하나의 정말로 따뜻한 한 동질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주변에 믿는 형제들이 믿음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 어려움이 참 내 어려움 같이 느껴지고 어서 그들을 돕고 싶은 그런 바울과 같은 마음이 우리 안에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6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함께 읽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자, 이 부분에서요, 바울은 세 가지 혹은 네 가지의 이 명령형 문장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두 가지 명령을 줍니다. 좀 말이 어렵죠. 자, 명령의 형들의 말들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뭐뭐 하라라는 게 명령형의 말들이죠. 그러면 뭐가 명령형의 말들이냐? 첫째는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합니까? 8절을 보니까 주를 증언하는 것과 주를 위해서 바친 자 된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는 것입니다. 이 8절 후반부를 보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 전하는 거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더 나아가서 복음 전하면서 고난을 받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부탁했던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이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 이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디모데후서 1장에는 이 14절 말고도요, 사실 부탁한다는 단어가 한 차례 더 쓰여요. 거기는 먼저 11절과 1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어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자, 11절에서요, 바울이 복음을 위한 선포자 그리고 사도, 교사로 세우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세우심을 받는다는 단어는 바로 직분을 맡김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하나님께 위임을 받았다는 뜻이니까 부탁한다는 단어랑 연결이 돼요. 부탁한다는 단어, 그 단어는 아닙니다만 위임했다는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한 단어입니다. 자, 그런데 이 12절을 보면 바울이 자기가 의탁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의탁했다라는 단어가 바로 부탁했다는 뜻입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자, 그러니까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바울이 자기가 위임을 받았어요. 예수님으로부터, 그리고 교회로부터 위임을 받은 것을 다시 디모데에게 위임해 줬다, 맡겼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므로 디모데가 부탁받은 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다시 앞에도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가 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이야기를 다시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자,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명령이 가르치는 두 가지 명령이 무엇이냐? 첫째로 바울이 고난받는 것 부끄러워하지 말고, 두 번째, 담대하게 복음 전하면서 고난을 받으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 번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 압축해서 생각해보면 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복음 부끄러워하지 마라, 오히려 너는 복음 전하면서 고난 받아라 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것을 깊이 새겨야 돼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로 구원을 얻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부탁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탁을 우리가 넘겨받아서 우리가 행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이것은 진짜 큰 영광이에요. 결국 이 일에 우리가 동참했을 때에 우리에게 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끄러워해서는 안 돼요. 물론 이건 지나가는 말이지만 오히려 너무 적극적인 것도 사실 약간 좀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요. 이 말은 무엇이냐, 오해하지 마시길 바라고요. 예를 들어서요, 어떤 사람들은 야, 예수님 믿어.
안 믿어? 그러면 바로 당장에 뭐가 나오냐면은 야, 이 사탄의 자식아, 딱 그렇게 딱 나와요. 그 지하철에서 그런 사람들 많이 보거든요. 막 이렇게 뭐 사람들이 원래 지하철에서 포교가 불법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막 지나가면서 예수 믿으세요 막 그러죠. 그러면 중간에 꼭 한두 명씩 그럽니다. 좀 조용히 합시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아이 그러면 네 죄송합니다 하고 지나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이 사탄의 자식아 딱 그러면요, 와 이거는 정말 거기 예수님 믿으려고 그러는 사람마저도 예수님 못 믿게 만드는 그런 경우가 돼버리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거는 크게 무례한 경우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 안 믿으면 나중에 죽으면 지옥 가는 것이 사실이고요. 또 당장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막 지옥에서 떨어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이건 정말로 그렇게 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너무 그렇게 제 말씀을 이해하시겠죠. 너무 이렇게 사람들에게 강요하고 극단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다 표현해서는 조금 안 될 것입니다. 그게 사실일지 몰라도요.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들 대부분은 이 정도까지 적극적이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것과 복음 때문에 받는 불이익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또 많습니다. 이건 나름대로 문제인 거예요. 이것도 문제입니다. 복음 때문에 받는 불이익을 부끄러워하는 거 왜 그렇죠? 우리는 죄 짓는 게 아니잖아요. 복음 전하는 것은 죄 짓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이거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움츠러들어야 되죠? 복음은 영광스러운 것인데요. 제가 느끼기에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을 포함한 동양 사람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특히 더 소극적인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 동양적인 문화에서는 겸손함을 미덕으로 삼고요.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강하게 주장하는 것을 좀 건방지게 느끼는 그런 문화가 좀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는 것도 선뜻 잘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복음을 전할 때에 세상 사람들 대부분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걸 싫어하는 게 당연하고요. 또 그래서 이들이 우리에게 화를 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핍박이 두려워서 이 복음을 좀 전하는 데에 소극적이고 또 부끄러워하게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거는 죄 짓는 것이 아니고 영광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움츠러들 이유가 없죠. 오히려 복음은 그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고 또한 이것은 다름 아닌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기쁨으로 영광인 줄을 알고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엄하게 경고하시죠. 마가복음 8장 38절에요.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 말은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부끄럽습니까? 어쩌면 주님께서 우리를 부끄러워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도록 오늘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것을 담대하게 전하고 또 이것을 위해서 고난받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이것도 한 절씩 나누어서 읽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네가 아나니 그 중에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 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네가 잘 아느니라. 아멘.
자, 바울은요, 아시아의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모든 사람들이 다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오네시모로가 있잖아요. 자, 그런데 그만큼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등지고 또 복음을 등지고 바울을 등졌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어, 그것을 모를 리가 없죠. 바울의 그 뒤를 돌았다는 것을. 왜냐하면 디모데는 바로 아시아의 머리가 된 에베소의 거기에 사역자였기 때문에 그 사실을 디모데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자, 바울은 특히 자기를 등진 자와 자기를 도운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등졌습니까?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자기를 버렸습니다. 자, 그러나 오네시보로는 바울을 격려해 주었고 또 그가 로마에 있을 때에는 부지런히 바울을 찾아와서 만나 주었습니다. 바울이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말이죠. 자, 그러니까 그는 어려운 시절에 바울에게 힘이 되어서 바울의 조력자의 역할을 했다. 게다가 에베소에서는 더 많은 봉사를 했다. 자, 그것은 누구보다 디모데가 잘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 반대로 허모게네, 부겔로 이 사람들은요, 복음을 부끄러워 했다 안 했다? 했다. 그러니까 등 쳤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또한 도전을 받아요.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또 이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고난받는 사람들과 함께 또 함께 고난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데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반대로 이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반대하는 반대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들이 오늘날 복음의 협력자로서 해야 될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로 우리는 먼저 합력하여서 함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어느 자리에나 분명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믿는 사람들과 우리는 힘을 합쳐야 됩니다. 그 중에 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더 열심히 같이 함께 일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요, 낙심할 때가 있어요. 왜 낙심이 되느냐? 아무도 자기 주변에 믿는 사람들이 없다고 느낄 때예요. 예. 저희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어느 권사님이 신우회를 조직을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하고 정말 혼자 예수 믿는 믿는 티를 다 내가면서 많이 전도를 하고 다녔는데 사람들이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서 너무 낙심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하나하나 건너편에 이 사람도 믿었고 하나하나 건너편에 이 사람도 믿었고 저 사람도 믿었는데 다 조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힘이 안 돼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사람이 힘이 다 빠져버리는 거죠. 지치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주변에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만약에 힘을 합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청난 시너지를 가지고 더욱더 열심히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그 주변에서 내가 열심을 내지 못한다면 열심을 내는 사람 옆에 꼽살이라도 껴서라도 같이 조금 하고 내가 다 못하더라도 물질적으로도 도와주고 금전적으로도 도와주고 또 이 사람의 업무도 같이 좀 나눠서 도와주면서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합쳐줘야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요.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는 또 무엇을 할 수 있게 되냐? 우리는 복음 전하는 자들을 대적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잘 보면요. 내가 열심히 없으면 그냥 조용히 하면 힘 정도 빠지고 말죠.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오히려 반대하는 사람이요. 저 혼자만 예수 믿냐? 저 혼자만 티내냐? 이렇게 막 뒤에서 얘기를 하고요. 오히려 또 안 믿는 사람들한테 가가지고요. 이 사람 흉을 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이거는 진짜 완전히 와해되는 거고 복음 전파에 정말 도움이 안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자, 우리는 예배의 자리라도 지켜야 합니다. 자, 예배는 물론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모이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서로에게도 격려가 되는 거예요. 예배 나왔을 때에 예배 코로나 시절에도 그렇지만 예배 드리러 딱 나왔는데 한두 명 앉아 있으면요. 목사도 힘 빠지고
앉아있는 사람도 힘 빠지고, 물론 알죠. 야, 우리가 지금 어쩔 수 없구나. 저 TV로 인터넷으로 다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 그런데요, 이 마음에 이 허전함이라는 게 왜 느껴집니까? 서로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확인이 안 되니까 힘이 빠지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전도도 못한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 잘 돕지도 못하면 적어도 예배는 꼬박꼬박 나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힘 빠지게 안 한다니까요. 열심히 있는 사람,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아, 그래, 나와 같은 길을 걷는 사람들이 여기에 이렇게 있구나, 나를 등지지 않는 사람들이 여기 있구나, 내가 조금이라도 기도 부탁을 하면 함께 기도 협력해 줄 사람들이 여기 있구나, 내가 손 뻗으면 손 잡아줄 사람들이 여기 있구나. 그러니까요, 예배라도 나오세요. 그게 다른 사람들 힘 빠지지 않게 만드는 그런 길 중에 하나입니다. 자, 복음에 대한 이런 행동들은 결국 마지막 날에 하나님을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모두 이 계산을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데에 힘을 쓰고요, 또 복음을 전하는 데에 함께 협력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1장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내용을 받았습니까? 첫째로요, 우리는 공동체 의식을 회복해야 된다. 바울은 한 하나님을 한 믿음으로 섬기는 디모데를 그 눈물을 생각하면서 그와 함께하기를 원했고요. 또 오네시보로는 어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이 복음에서 등을 돌린 상황에서 감옥에서까지 고난을 받는 이 바울을 격려하기 위해서 찾아오고요, 바울에게 큰 힘을 되어줬죠. 자, 우리는 이처럼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서로 힘을 북돋워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는 담대히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고난을 받기까지. 자,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담대히 복음 전하고 이것으로 고난도 받으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복음은 정말 환난이 다가오게 돼 있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복음을 담대히 전해야 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힘이 되어줘야 합니다. 자, 이렇게 서로 하나가 되고 또한 함께 복음 전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강하고 모범적인 열매들을 하나님 앞에 맺어드리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기 전에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린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주시라. 내 사모하는
영광의 왕이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일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꾸짖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처음 기도 제목은 바로 서로 사랑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우리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한 하나님을 섬기는 한 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게 하소서. 서로를 향한 오해들이 풀어지게 하시고 허물을 덮어주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고 그 사랑이 널리 알려지게 하소서. 특히 또한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모든 가정이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가 사랑하고 하나가 되는 것을 위해서 마음을 모아서 기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몸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정말로 사랑하고 뜨겁게 서로를 배려하며 용서해주고 우리가 하나됨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어서 우리가 정말로 사랑이 넘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우리의 일터, 사랑이 넘치는 우리의 교회, 사랑이 넘치는 우리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백동교회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특별히 우리의 형제 자매들 예수 안에서 한 몸이 되고 서로를 배려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정말로 주님 안에서 한 지체인 줄을 알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섬겨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서로 교제하다 보면 함께 지내다 보면 여러 말의 오해가 있고 행동의 오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려 나아가 예수께서 우리를 용납해 주신 것처럼 서로를 용납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그럴 때에 모든 오해들이 풀어지고 정말 온전한 허물이 덮어지며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고 온전하게 그 사랑을 널리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각 가정들을 축복합니다. 온 가정 정말 서로를 비교하지 않고 서로 다투지 않고 서로 배려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섬겨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부간에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에게 공경을 올리는 하나님 그런 관계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을 그 사랑을 온전히 배워나가는 우리 모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복음 전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앞장서서 복음 전하는 자리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복음 전하는 자들을 내가 돕고 격려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에 분열과 비난을 그치고 서로 도와서 한 마음으로 복음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상황이 완전히 종식이 되고 복음 전파가 더욱더 활발해지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기를 위해서 이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국내에서 또 머물고 또 선교를 다시 재정비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하나님이 선교사님들의 모든 길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고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겨 나갈 때에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들을 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전달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담대히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당연하게 우리를 핍박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우리를 멸시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속했다는 사실, 우리가 그들의 대적이 되었다는 사실을 그들의 행동으로 또한 증거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그들에게 주눅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며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분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고통당할 때에 함께 고통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 분열과 비난이 넘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치 색깔들이 우리 안에 섞여 들어와서 네가 잘못했네, 내가 잘못했네 하며 서로를 비난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들을 걸어가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복음 전달을 온전히 행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힘을 합하여서 복음을 전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들을 온전히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코로나 상황이 어서 종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복음 전파가 더욱더 활발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복음 전파가 꽉 막혀져 있지만 하나님,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찾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교회가 복음을 전파하며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다시 도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많이 국내에 또 들어와 계십니다. 그곳에 다시 돌아가지 못하고 어찌해야 될지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두고 온 현지 교회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어서 이 교회들이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참에 선교사님들이 없는 틈을 타서 정말 이들이 더욱더 건강한 교회가 됐고 더욱더 자립하며 주님을 위해서 다름질해 나가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도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노력하고 일했으니 하나님, 쉴 때는 또 휴식을 주시고 준비하면서 새로운 사역들을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하나님, 모든 길들을 하나님께서 열어 주시옵소서. 자, 세 번째로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육 간의 연약함과 또한 연로함에 불편함이 계시는 지체들,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육체가 강건하고 지혜가 늘 번쩍이는 어르신들 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지체들에게 하나님, 살아갈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혼자 고립감을 느끼고 있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주어진 사명에 충성하게 하여 주시고, 또 멀리 있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주 안에서 날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각각의 지체들을 위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 형제들, 지체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영육 간의 연약함과 이 연로함을, 불편함을 겪고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시옵소서. 하나님, 육체의 이 강건함이 정말 물론 한계가 있는 줄을 압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7, 80 살면 잘 산 것이라고 하였습니다만, 하나님, 우리가 더 바라옵기는 하나님께서 모든 과학들을 더 발전시켜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생명을 더욱더 길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정말 살아있는 동안에 더 건강하고 주님 위해서 열심을 다하면서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를 살아도 주님 안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를 살아도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기도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남들에게 피해가 아니라 오히려 축복의 사람, 정말 기도하며 그들을 하나님 앞에 올리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그 지혜가 늘 번쩍이게 하여 주시고, 지혜를 가지고 또한 다른 사람들을 돕고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앞길을 밝힐 수 있는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지혜로운 어르신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시켜 주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다해서 일하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일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모든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돈을 가지고 방탕하게 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회를 정말 오늘도 살리며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혼자 고립감을 느끼고 있는 지체들,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친구들을 붙여주시고 이들이 함께 주어진 사명에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멀리에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군대에 복무하고 있는 이 모든 문제들과 하나님, 이 앞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어서 이들이 즐겁게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끝으로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잠깐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의 놀라운 은혜로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이고 말씀 나누고 말씀에 도전받고 또 그대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간구들이 주 앞에 연락이 되기를 원하고, 또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또 여러 가지 은혜들을 생각하고 잊지 않고 그 기도한 대로 결단한 대로 또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에게 많은 문제들,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또 하나님, 이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때가 참에 모든 것들을 또 주님께서 이루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인내할 수 있는 믿음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